오늘 법문은 무학스님의 한생각 공부, 무학스님의 한생각 공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학스님에 대한 기록은 문집이 있었는데 문집은 전해지지 않고 비문이 전해져요. 비문이. 그래서 조선 금석 총남이라고 하는 책 하편에 무학스님의 비문이 실려 있고, 해암사에 가면 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무학스님의 비문을 지은 변계량 문집에도 그 비문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392년 무학스님을 조선 왕실에서 왕사, 왕의 스승, 대조계종사, 묘엄존자라 이렇게 책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조선 왕조에서 왕사 책봉은 무학스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무학스님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66세였는데 그 무학스님이 왕사로 책봉될 때 사승좌하야 무학선사께서 법좌에 떡 올라서 염향충리하고 향을 턱 살라서 왕실에 좋은 구군을 빌고 그 다음에 대중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불자를 떡 세워요. 이렇게 흔드는 불자를 떡 세우고, 이것은 이 불자는 삼세제불이 설부도하고 삼세제불께서 말할 수 없었고 삼세제불이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또 역대조사가 전부지하니 역대조사가 전할 수 없었으니 제불이 말할 수 없었고 조사가 전할 수 없었으니 대중은 환해마 여러 대중들께서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설하셨거든요. 약이 심사구설로, 만약 심사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설로 입으로 설명하는 걸로 개교설화잔된 생각해서 말을 할진된 하유오종화 어찌 나의 종이 있겠는가? 나의 종은 조사선종을 말하는데 조사선종은 뭘 말하냐? 인도선종하고 전혀 달라요. 조사선종은 뭐 하는 거냐? 명, 밝을 명자, 불심, 종이라. 부처님 마음을 밝히는 종이 동아시아 조사선종이에요. 명, 불심종이라. 불심을 밝히는 종파예요. 그걸 조사선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처님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일체처에 없는 데가 없어. 일체처에 없는 데가 없는데 그 일체처 어느 것도 부처님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참. 예를 들면, 거울에 모든 것이 다 비춰져 있는데, 어떤 것도 거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자를 턱 보이고,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는 불심,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거울에 아무것도 없이 주먹을 대면 주먹이 비치고, 나무를 대면 나무가 비치고,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을 비추는 그 거울은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 마음은 역대 조사가 전할 수 없었다. 뭐 전하려면 뭐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고 뭐가 있어야 전하지. 그러니까 대중은 알겠나. 그래 놓고 만약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서 심사구설로 계교를 한다. 이리저리 계교를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기유오종화, 어찌 이 조사 선종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요. 이 무학 스님은 참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절에서 예경하는 거하고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거하고 무학 스님 자체 수행과 자체의 그 도의 분상하고 너무 틀려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학 스님 자체 도업을 어떻게 닦았고 또 도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도업과 도상의 자체 분상. 또 절에서 예경하는 내용. 일반 사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전혀 달라서 제 자신도 무학 스님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늦게서 무학 스님의 그 도의 분상을 보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 자신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절에서는 일체 작법지처 의작 증명법사. 일체 불사를 하고 법회를 하는 곳에 그 불사와 법회를 증명해 주는 법사가 있는데 그걸 증명단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증명단을 따로 이렇게 모셨어요. 거기에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을 꼭 모시거든요.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 그래서 그 3대 화상 그 예경문에 보면 대회참문에 항상 있고 그전에는 이 대회참을 늘 하던 건데 서천국 108대 조사 제납 박타존자 지공대화상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상이고 두 번째는 고려국 공민왕사 보제존자 나홍대화상 세 번째는 조선국 태조왕사 묘엄존자 무학대화상 이렇게 이 맞이 올릴 때 항상 이걸 외웠어요. 멋있잖아요. 서천국 108대 조사 지공대화상 고려국 공민왕사 나홍대화상 조선국 태조왕사 무학대화상. 근데 이분은 전부 이게 증명법사다.
그래서 계속 이 내려오던 예경 의식이에요. 절에서는 이렇게만 알려져요. 딴 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일반적으로는 무학스님은 풍수의 대가다. 도참의 대가다. 또 태조 이성계하고 돼지눈 부처눈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만해 아주 짱이다 짱 그게. 예.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야 됐냐면 그 조선왕조 초기에 도읍으로 옮길 때 무학스님 보고 그 조선 태조가 일반 세속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도의 눈, 도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어떻게 세속의 눈이 도안을 따를 수 있겠는가. 같이 가십시다 이래서 계룡산 신도안 갈 때도 무학스님이 태조 이성계를 따라갔고 이 한양 도읍정 할 때도 조선 태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의견도 제시했는데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 됐어요. 무학스님은 저기 그 독립문 위에 그 선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바위를 담장 왕궁 담장 안으로 넣자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 유생들은 넣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실망했단 말이 전해지는데 그 기록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경남도 안변이죠. 안변군 서광사 그 장건사로가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설봉산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설봉산에서 무학스님이 가만히 혼자 정진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그 당시 왕되기 전이니까 꿈을 하나 꿨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중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을 좀 해주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석가래 3개를 졌으면 임금왕자인데 앞으로 왕이 되는 꿈이니까 발설하지 말고 여기다가 절을 하나 짓고 500나한을 모시시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정사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게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야사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도참이에요. 도참이라는 거는 그림도 예언할 참. 그림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도참이라고 그래요. 참자는 거 예언할 참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이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쥐고 나왔다. 그 그림인데 그걸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건 임금왕자니까 당신이 앞으로 왕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깨뜨린 꿈을 꿨다. 그게 그림인데 그걸 어떻게 예언하느냐. 파경은 유성이라 거울을 깨뜨릴 때는 소리가 난다. 당신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무슨 소린지 이건 또 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화락은 유실이라 꽃이 떨어질 때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전부 좋은 꿈이다. 절대 발설하지 말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예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 서광사 기록에만 그래 있어요. 그것도 처음 당시 기록이 아니고 굉장히 뒤의 기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학스님은 풍수의 대가, 도참의 대가,
풍수도참에는 그만 무학 스님이 최고다. 뭐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사가 되고 나서 궁에서 태조가 농담을 걸었다는 거죠. 희학이라고 하고 해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농담이에요, 농담. 그럼 농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좋은 농담 하지 말고 서로가 아주 단점을, 그 단점이라는 것은 잡을 약, 열등할 열, 그 열등한 거를 잡아서 제일 나쁜 거를 잡아서 공격하는 농담을 한번 해보자. 그 일국의 왕이 그런 제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해지니 뭐. 전해지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이 그럼 대왕부터 먼저 말을 해보시오 이랬대요. 말해보시오라는 걸 한문으로는 입언을 하라. 설립자, 말씀 원자, 말을 한번 해보시오 이랬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태조가 친견노사하니 노사를 왕사를 친견 여기서는 가까이 이렇게 딱 보니 여기서 친견했다는 말은 가까이 본다는 얘기예요. 저여라 돼지 같아요 이랬거든. 가까이서 스님을 보니 꼭 돼지같이 생겼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학이 악연 대왕하니 여부리라 내가 대왕을 보니 부처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조가 그 뜻을 모르고 왕활 합을 투열야오 어째서 열등한 것을 공격하고자 하는 약속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열이라 공격할 투 열등할 열 그걸 왜 좋게 부처같이 생겼다고 말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해지는 말로 태조가 무학한테 판정패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무학이 왈 이 저한 관지즉 저야요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예요 이 불안 관지즉 불야라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부처니까 너를 부처로 봤고 너는 돼지니까 나를 돼지로 봤다 이거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태조가 너무 즐거워서 그냥 둘이 손을 잡고 웃었다. 이런 말이 그 함경남도 안변군 서광사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건 조사 선종의 선지도 아니고 불교의 기본 교리고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의식으로 관찰을 하면 의식 생각으로 보면 자업소견이라 자기 업으로 보는 바다. 이게요. 의식으로 보면 전부 의식이 자기 업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반야로 조견하면 반야바람일 지혜로 딱 보면 전부 진여 불신이다. 반야로 보면 다 우주법계가 진여 불신이고 생각으로 보면 전부 자기 업에서 이루어진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자업소견이다. 자기 업으로 보는 바다. 이런데 이거는 뭐 불교 기본 상식이거든요. 이게 뭐 오묘할 일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중에 알려진 거는 이런 얘기만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이거 세속적으로 하는 것도 무학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절에서 예경의식만 올리는 것도 무학을 바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학은 어떤 분인지 한번 봐야 되겠구나 했더니 다행히 비문에
나홍 스님하고 무학 스님하고 관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은 천하의 대복이라 위로는 지공선사의 선지식을 잘 모셨고 아래로는 무학 같은 제자를 잘 두어서 이런 복받은 도인이 어디 있어요. 스승 잘 만나기 어렵고 제자 잘 만나기 어려운데 나홍이야말로 도로는 천하의 도인이고 스승으로는 지공선사가 있고 제자로는 무학선사가 있다. 야, 그래서 이 지공나홍 무학 3대 화상은 이 도의 역사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도인이 제자 잘 만나고 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홍은 이 무학 같은 제자를 만나고 죽었으니 또 지공 같은 스승을 만났으니 이 지공나홍 무학 3대 화상은 예경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맥으로 볼 때도 한국 불교 도맥, 도의 맥락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무학에 대해서 한번 그 비문에 의해서 알아볼게요. 무학 스님의 도업 도상이라 도업을 어떻게 이루었고 도상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도의 모습을 도상이라고 하거든요. 도상. 이게 다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무학 스님은 본명이 자초고 스스로 자자 초월할 초자 법호는 무학이고 없을 무자 배울학자 당호는 머무는 집의 이름은 계월헌이라 신의 계자가 있어요. 계곡이라는 계자 달월자 시냇물에 비치는 달집이다. 계월헌이다. 헌자는 집 헌자가 있거든요. 그러고 속성은 박씨고 삼기군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삼기군은 합천군지에 보면 지금의 합천군이 옛날에 삼기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인터넷에 다 소개를 해서 본 거지 특별히 연구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 태어났느냐? 고려 충수광 14년 정묘년 토끼띠요. 1327년에 태어났다. 그럼 지공보다는 나홍보다는 7살 차이가 돼요. 나홍이 7살 많고 무학이 7살 늦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조선왕조 태종 5년 의류년 14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79세. 그 당시 79세면 오래 산 거예요. 79세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니 언제 출가했냐? 18살에 출가를 했다. 18살에 어떻게 출가를 했나? 그리고 나이 26살 임진년 1352년에 묘향산 금강굴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학 스님이 주로 하신 공부는 능엄경을 많이 보시고 이 선정을 닦는데 선정을 얼마나 깊이 닦는지 어떤 때는 불이 나도 안 일어났다. 또 어떤 때는 밥 먹으라고 밥종을 쳐도 안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학 스님의 그 수행의 한 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이제 26세 18살에 출가해서 26세
묘향산 금강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으면 무조건 스승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겨요. 나의 깨달음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스승한테 점검을 받고 싶은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살 임진년 1352년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27살 계사년에 중국에 가서 서천은 인도를 말하는데요. 서천에서 오신 지공선사를 처음으로 가서 딱 뵀다. 이거 아주 두근두근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도 안 닦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스승을 찾아가서 딱 스승의 얼굴을 내가 뵙고 인사를 드릴 때 굉장히 설레거든요. 스승이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까. 그거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게 그래요. 스승을 찾아뵐 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실까 봐. 또 그런 스승을 내가 뵙는 자체가 굉장히 기뻐. 그래서 이 환희가 있고요. 또 공포가 있거든. 스승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세수를 안 한 사람은 거울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얼굴 치장을 잘 했다 싶을 때 거울을 가서 보지. 이거 며칠 동안 세수도 안 했다 싶으면 거울 보기 싫어요. 안 그러면 저 거울을 안 보면 편하다 싶어서 가서 보지도 않고 거울을 깨는 수도 있어요. 거울 깨면 그거 얼굴 안 좋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자신이 없으면 거울 아예 깨버려요. 깨버려. 그럼 뭐 아무 상관없지 뭐. 그러니까 그 지공을 가서 떡 뵀는데 떡 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 무학이 3,800리 밖에서 3,800리나 밖에서 친견 화상면목이라 여기까지 와서 스님의 얼굴을 친히 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나홍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홍이 말하기를 공운 고려연 도살려야라 이렇게 적어 있는데 네가 고려 사람을 다 죽였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법담이라는 게 이래요. 이런 걸 해석을 하면 이 법문 버려요. 해석을 하면 좋은 음식에다가 흙을 뿌리는 것과 같고 이런 거 잘못 해석하면 불두착분이라 부처님 머리 위에 똥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하고 떡 일어났는데 3,800리 밖에서 와가지고 스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이 말을 하기를 고려 사람을 다 죽였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문에서도 모르니까 이런 거 그냥 허락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 뭔 소리인지 안 적을 수는 없고. 28에 그 다음 해에 나홍을 이제 무학이 처음으로 봤어요. 28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 중국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홍이 일견이 시임기지라 한번 보자마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요. 무학을 이걸 법을 담은 그릇이다. 심기지라는 깊을심 그릇기인데 아주 깊은 법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는데 하루는 이제 나홍과 무학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법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략을 하고 무학이 이 옹실이라 나옹의 방에 들어갔다. 옹실. 그러니까 옹은 나옹이 말하기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주고받은 내용이 비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나옹 방에 찾아온 무학한테 나옹이 말을 하기를 금일 내지 오불력이라 오늘에야 내가 너를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겠구나. 오불력이 오불력이 내가 너를 속일 수 없다. 무학의 눈이 밝아서 내가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걸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겠구나. 이 말이요. 제자의 눈이 하도 밝아서 스승이 뭐라고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인데요. 이거 완전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속는다는 게 뭔가? 이제 미혹 본부는 자기 몸에 속고 사람에 속고 하늘에 속고 땅에 속고 생각에 속고 다 속아 살아요. 근데 무학은 어디에도 속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데도 속는 데가 없는 무학을 나옹도 몸을 들여대서 속일 수도 없고 생각을 들여대서 속일 수도 없고 문자를 들여대서 속일 수가 없고 뭐를 들여대도 무학이란 이 사람은 속일 수 없다.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어하 일가라. 그대와 나는 하나다. 일가. 여기서 일가라는 거는 집가자 썼는데 이 집가자는 전부 어조사고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도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무학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옥만 친견하는 걸로 만족 못하고 다른 여러 이제 스승을 또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별난이 일어나 가지고 전란이 일어나서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고려로 오게 됐는데 그 고려로 오는데 나옹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해요. 무학한테 뭐라고 하냐? 도지제인은 도가 사람에게 딱 도가 있으면 사람에게 도가 있으면 도지제인은 여상지하라 코끼리에게 어금니가 있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도는 코끼리 상아와 같다. 이런 법문을 주세요. 나옹이 수욕장지나 비록 그 도를 숨기고자 하나 감칠장자 자기에게 있는 도를 숨기려고 하나 불가득이라 숨길 수 없다. 그게 도의 세계다 이거죠. 불가득이라 타시 이기 우이 인전물화 후일에 그대가 어찌 밖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미혹한 범부는 평생 밖에 거 구하다가 죽어요. 밖에 거 다 구하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하다 죽는 게 범부예요. 그런데 구하는 건 뭘 구하느냐? 밖에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밖에 구할 것이 뭐가 있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도 그렇죠. 몸도 무병장수를 구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100세 살면 재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이 그것도 그렇죠. 아이
돈은 없는데 오래 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병장수가 꿈이었는데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뭐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부자로 병 없이 오래 살면 그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 오래 사는데 이거 구하다 죽어요. 오래 사는 거 구하다. 부귀영화도 구하다 죽고 천하에 뭐 여러 가지 구하는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구하다 그냥 죽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이 도를 이룬 사람은 밖에서 구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대가 어찌 후일에 밖에 걸 구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도가 있으면 밖에서 구하질 않아. 그 말은 뭐냐? 하나도 만족하고 열도 만족하고 있는 것에도 만족하고 없는 것에도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되겠는가? 그래놓고 개성으로 하나 성을 지어주면서 무학을 고려로 돌아가게 작별 개성을 주는 거예요. 이신낭중 벼류천이라 그대는 이미 주머니 속에 벼류천, 별천지가 있음을 이미 믿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별천지가 있는 거예요. 낭중 벼류천, 주머니 낭자, 낭중에 따로 천지가 있는 것을 이미 너는 믿었다. 그러니까 동서일임 용사면하라. 동이든 서든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임이라 동으로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면을 써라. 이게 이제 도의 세계인데 사면이라는 게 석삼자 거물현자인데 체중현, 구중현, 용중, 현중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거, 또 말 더 깊이 하는 거,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사면을 써라. 유인 문의 탐방지 어떤 사람이 너한테 나옹을 방문해서 무엇을 얻었는고 물으면 참여해서 방문한 뜻을 어떤 사람이 너한테 물어. 예를 들면 나옹을 만났는데 나옹이 뭐라고 하더노 이런 거 물을 수 있거든요. 참방지를 물으면 타도면문 갱막언하라. 그 묻는 사람의 입을 딱 때려버려. 예? 입을 딱 때리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런 개성을 지어서 보냈어요. 나옹과 무학 사이가 이런 사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나옹은 자기가 머무는 집호를 강물강자 달월자 강월현이라고 그랬어요. 강월헌, 추녀헌자. 자기가 머무는 집의 호를 계곡물 개자, 신의 개자, 달월자, 계월헌이라고 그랬어요. 계월. 그런데 강도 물이고 이 신의 물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학이 나옹을 생각한 거예요. 나옹이 강월이니까 자기는 계월로 하자. 그러니까 신의 개자는 물은 좀 좁거든. 강은 물 많고. 그래도 물은 하나인 거예요. 바닷물도 물이요, 신의 물도 물이요, 강물도 물이요, 샘물도 물이요. 물은 하나지. 참 이게 강월은 나옹이요, 계월은 무학이다. 참 멋져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강월계월이라는 게 전부 이게 아주 무상법문, 의없는 법문인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물속에서 달건지는 거예요. 수중 차골이라. 수중에서 차골, 잡을 착자가 있어요. 달월자. 달건지는 거다. 이게 뭔 소리냐? 세상일이라는 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쫓아가서 구하면 없어져. 전부 물속의 달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쫓아가 봐라. 없다. 자식도 다 수중월이고 남편도 수중월이고 인생도 수중월이고 보여. 쫓아가서 건질라고 그러면 안 건져져. 참 이거예요. 물속에서 건져. 끊임없이 건져. 부자도 수중월이고 부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부자 되려고 막상 부자 돼 보면 부자는 간 곳 없어. 걱정뿐이야. 그게 이 세상에서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지. 구할 게 있으면 그 좋은 거 구하지 왜 마음 공부를 해요? 미쳤어요. 구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자는 거예요. 구할 게 있으면 왜 안 구해요? 구해봐야 물속의 달이라. 구하고 나면 없어져. 구하고 나면 없어져. 인생도 오래 살고 보면 인생이 없어져.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물속에서 달 건지는 거다. 건져도 건져지지 아니하니까 건지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달은 물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물 없으면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지는 마음을 바로 봐야지. 그 물이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로 봐야지. 대상에 쫓아가면 헛고생한다. 마치겠습니다.